할렐루야. 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곡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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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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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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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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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
지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에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에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사랑해 사랑해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이다. 사랑해 사랑해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을 기가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사랑해 사랑해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사랑해 사랑해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사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찬양하여라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라 세상에 퍼지네 영원한 주 사랑 나 기뻐서 보아 주내 내 삶에 내 삶에 새로운 비율에 샬롬의 햇살에 내 영이 춤추네 세상에 흐르네 오 놀라운 사랑 참 소망 노래하네 생명의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하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더욱더 느껴지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실한 인도하심 덕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참 사랑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혹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지, 세상의 쾌락과 나의 욕심을 쫓기 바빠 주님은 이미 뒷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고 간절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망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하고 또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 기사 가운데 또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더라, 거기에 무엇이 있더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6절 같은 경우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거기 38년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처럼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곳에 거기 뭐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곳에 오게 하셨고 거기에 뭐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섭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거기 있다 보니 주님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께 눈에 띄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거기 무엇이 있더라 하는 말씀처럼, 거기 누가 있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은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해변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갈릴리 바다라는 곳, 그것은 사실 바다라기보다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을 듣지만 사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어쨌든 그 해변가 혹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 천상 주님이 물에서 이제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배를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배를 본 게 아니고요. 배의 주인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가 어떤가, 가진 것이 어떤가, 무슨 차 타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지위가 어떤가, 이렇게 겉모습, 외모를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 배에 많이 들었나, 뭐 그런 식의, 야, 참 비싼 배를 가졌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배를 본 게, 이 배가 얼마나 나가게 생겼네, 이 배를 가진 사람은 뭐 좀 꽤 부자겠네,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누군가. 다시 말하면 그 배는 시몬의 배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영혼, 그 내면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그 배를 보시고 시몬의 배인 줄 아시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올랐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하필 그 배에 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럼 그날 시몬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피곤하고 지친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자, 그런 생각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처럼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건진 것이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빈 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빈 손이 되고.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노인과 바다가 바로 그걸 잘 말해주거든요.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나가서 고기를 잡고자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청새치라고 하는 저 큰 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3일간을 사투 끝에 드디어 잡아서 배 뒤에다가 묶고 끌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 이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출몰해서 뒤에 달린 이 청새치 고기를 정말 뼈만 남기고 다 뜯어 먹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겨우겨우 잡아서 이제 정말 수지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고기를 달고 오다가 항구에 도착해보니 뭐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해밍웨이는 인생이 이렇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남은 걸 보니까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 지금도 인생의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사투를 벌이지만 뼈만 남는 빈 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이날 아침 시몬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낙심되고 시리에 잠겨서 빨리 그물을 걷어들이긴 하자, 그런 가운데 있는 시몬인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날 아침 그물을 씻어서 퇴근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기도요, 잡히는 때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태양 광선이 비춰지는 그럴 때는 이 얕은 물가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 고기가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기가 많이 있을 곳의 그 최적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시몬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기 잡는 데에 문외한, 잘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이 참 가당치 않은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 귀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이미 해봤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다. 내가 이미 해봤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해보지도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경험, 즉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말은 그냥 이것을 생략해서 번역을 했지만 원 그대로 하면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못한다,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건데 싶은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내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우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수로서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미국의 내과 전공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가 처음에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들이 한 곳을 가게 됐는데 귀신 들린 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나가라,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네 칼은 썩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고. 그래서 옆에 갔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역시 한 목소리로 막 통성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그러자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 그 칼로 사과나 깎아라 그러더라는 거죠. 이 안은성 박사 자신도 똑같이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외쳤더니만 그것도 칼이라고 들고 다니냐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의 그런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약한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 생활에 휩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지요. 기도 노트에다가 2,000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정말 힘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의사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고쳐지던 것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매월 첫째 주 이제 우리 1, 2부 예배 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한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치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둘째를 가졌다고. 5년, 6년 만에 이제 가졌는데 둘째를 갖게 되었다고. 지금 한 6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그게 목 통증이었던가 그것 때문에 막 시달렸던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안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 치유 기도하는데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져가지고 너무 참 놀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게 됐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낮에는 진료실, 밤에는 기도실,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써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근데 그가 붙든 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에만 기적을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 심장으로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당히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도요, 소위 요즘 그러잖아요. 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찐 믿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러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나도 그렇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분주하게 나름 힘썼는데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것은요 새로운 방법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고기 잡는 비법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무슨 소득을 많이 얻는 것처럼 어떤 나의 이익을 내가 목적한 어떤 걸 성취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너 고기 많이 잡는다. 뭐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은 네가 원했던 목적을 성취한다. 그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더 나은 전략을 말하거나 더 열심히 하라거나 재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 가면은 뭐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라.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허탕을 쳤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6절까지만 이렇게 봤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요 그 애써 잡은 배와 그물 고기들을
놔두고 주님을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기 많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체험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그 잡은 고기 때문에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기 잡은 것을 만족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끔 해주셨는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응답받게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수지 맞았다, 나 이런 복 받았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주신 주님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죠. 어떤 뭘 이루어 내가 하는 비법, 그 비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원하는 대로 얻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라, 더 많은 성취를 이루라, 혹은 세상에서 출세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된 것이고 그게 생명의 삶이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로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졌습니다. 삼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읽되 소리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은 읊조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명상하듯이, 그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그 소리 내어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게 내 믿음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표어로 삼은 것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얕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만 하면 됐지. 그거는 여러분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것과 깊은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 뭐 좀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뭐 다 미혼이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뭐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더 밀접하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적당히 우리 이 정도로만 하자. 그러면은
부부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가 돼야 됩니까? 너 아니면 안 되죠. 너밖에 없어죠. 그 사람에게만 매여져 있는 그럴 때에 둘 사이에 신뢰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더 친밀함이 있고 그런 거죠. 적당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주님과 적당히 또는 옅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틀을 깨자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깊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이. 그래야 더 끈끈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고, 그래야 더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그 안위해 주시는 그 삶에 온전히 내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지만 필리핀의 첫 방문을 했을 때가 한 200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부목사로 있던 그곳에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로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한 7명의 부목사님들만 그렇게 가서 그 선교지들을 탐방하고 또 어떤 리조트에 좀 머물렀는데 거기에 이제 바탕가스라고 하는 그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스킨스쿠버라는 걸 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산소통을 메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홀 같은 데 가면은 호핑 투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얕은 바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훈련을 받고 일부 부목사님들은 못한다 해서 못 가고 이제 또 일부 몇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교관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그 깊은 바다 힘의 깊은 곳에 뭐 산호가 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엄청난 고기들, 휘황찬란한 그걸 보는데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 봤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사람들이 스킨스쿠버를 하는 그 맛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얕은 물가에서는 그거 전혀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약간은 보겠죠. 근데 깊은 곳으로 딱 와서 보니까 차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며 두려워서 그냥 얕은 물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갈수록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펼쳐지는 엄청난 은혜의 향연, 은혜의 그 놀라운 그런 색깔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신앙을 우리가 깨뜨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그럼 보는 게 달라집니다. 경험하는 게 달라집니다. 신앙은 맛보는 거거든요. 맛보지 않고서는요, 알 수 없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맛봐야 됩니다. 좀 더 깊은 맛을 보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조금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많이 보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도 적당히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온전하게 그 예배로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금년 한 해 적당한 수준에 머물며 만족했던 신앙에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경험하는 은혜가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해도 거기에 만족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 항상 갈등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믿고 그러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청지기 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며,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번에 필리핀 보홀 단기성기를 통하여서도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가지 이제 광고를 하겠는데요. 우리 차가지고 양육받고 있는 분들 오늘 많이들 빠졌는데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시간이고 수료를 하니까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